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출생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근데 죽음은 자기 자신의 공적입니다. 근데 출생과 더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같이 받습니다. 출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죽음도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생도 귀하지만은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냐,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출생이 귀하면은 죽음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출생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근데 죽음은 나의 공로고 나의 공적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죽음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의 죽음이 비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보배로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시편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보좌 우편에서 인자가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경의를 표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죽음을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의 죽음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를 목도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슬프고 또 어떤 사람 좀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아이고 저 못된 거 저걸 아이고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러지만은 정말 착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스데반의 죽음을 정말 보배롭고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대하에 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남왕조, 남유다 왕들의 열조들의 그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남유다 왕이 총 20명입니다.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왕실의 묘를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은 왕실의 묘에 안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조선의 그 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 있지요. 그 사당이 어디입니까? 종묘에 있죠. 종묘. 종묘는 조선시대 왕들의 그 사적을 모신 곳이죠. 종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을 모시는 따로 일반 백성들과 구별해서 왕을 모시는 그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실의 묘에 묻히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죠. 우리는 누구나 다 구별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은 CLL 남바가 있습니다. 한정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남바가 1번부터 20개, 1번부터 10개, 1번부터 뭐 몇십 개, 남바를 몇 번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보배롭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들, 일반적으로 너나 나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보화가 아니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보배죠. 보배로운 것이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조선시대에 왕족들의 그 왕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외자로 지었어요. 이하고 한자 외자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두자로 짓습니다. 근데 왕족들은 너희들은 두자로 짓지만은 왕족들은 한자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도, 이산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이나 뭐 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조선시대 왕들의 그 이름은 전부 다 외자입니다. 이건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게 외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도 따로 왕의 묘실을 만들었어요. 왕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왕실의 묘에 묻힌 사람이 있고 묻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나 묻혔을까요? 20명의 왕들 가운데 왕실의 묘에 묻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그러면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주보 봅시다. 상반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왕실의 묘에 묻힌 자도 있었고 왕실에 묻히지 못한 자들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요시야 16대, 가로는 1대, 2대, 3대 이렇게 16대, 요시야 16대, 가로는 왕의 순번입니다. 그러면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요시야까지 총 몇 명의 왕이 왕실의 묘에 묻혔을까요? 9명이 묻혔어요. 근데 여호람부터 5대 왕 여호람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럼 몇 명의 왕이 묻히지 못했을까요? 벌써 계속 다 세웠어요? 빠르네. 그래요. 11명의 왕들이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어요. 여러 순서를 쭉 보면은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물론 마지막 17대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어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더욱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비극이죠. 애굽으로 끌려가서 17대 왕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고 18, 19, 20대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명의 왕을 빼고 난 다음에는 11명의 왕에서 7명의 왕들이 왕실의 묘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에 묻혔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습니다. 13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는데 이 사람은 평신도 말하자면은
일반 백성 중에서 왕실의 묘에 묻힌 사람,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실의 묘에 장사하였다라고 16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야다가 어떠한 행실을 했기에, 어떻게 선한 일을 했기에 왕실의 묘에 묻히는 영광을 누렸을까? 남유다 왕들, 왕실의 묘에 묻힌 사람 가운데 왕이 아닌 자로서 왕실의 묘에 묻힌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야다의 죽음, 여호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8대 왕 요아스를 모셨던 왕임, 시대에 8대 왕 요아스를 모셨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5대 왕부터 봅시다. 4대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5대 왕 여호람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5대 왕입니다. 근데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피를 흘리면 서로 간에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남유다 여호람의 왕후로 맞이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정략 결혼입니다. 서로 화친하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과 북이 전쟁하지 말고 정말 평화롭게 지내자 해서 김정은의 그 딸 있잖아요. 조그마한 딸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없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화친을 하고 서로 이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 역사 가운데도 서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 또는 호족들과의 그런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그 호족 세력들과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런 역사적인 예가 참 많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호람 5대 왕이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아달랴라는 이 왕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대로 쏙 빼닮아 정치적인 수단이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후로 오면서부터 여호사밧 시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모든 행적들을 전부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성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인 것들이에요. 강대상도 그렇고 십자가 교회 어떤 그 표식과도 같은 것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아달랴가 여호람 왕을 남편을 부추겨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방 신들을 세웠어요. 이방 신들, 바알신이나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말하자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부 다 기독교에 관련된 전부 다 성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빼내고 여기다가 불상을 놔두고 좌청룡, 우베코 들어올 때 4대 천왕이 있고 막 이렇게 이방 신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놨다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따라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자에 질병을 해서 창자가 썩어서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8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질병으로 마지막에 죽습니다. 8년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대통령 시대도 뭐 4년 혹은 5년 또는 뭐 중임제는 더 오래 하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왕이 보편적으로 40년 정도를 합니다. 왕이 짧으면은 20년에서 30년, 보편적으로 왕이 40년 그리고 조금 더 오래 하게 되면은 50년 이렇게 왕의 재직 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8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아달랴는 남편을 잃었어요. 슬픈 것이 아니라 잘 됐다. 그 여호람의 아들들, 왕족들이죠.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또 이 사람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아달랴의 생각은 왕족들과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것이 자기의 목표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 신을 모든 백성들이 따르게 만드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5대 왕 여호람이 질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자 막내 아들 아하시야, 어린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6대 왕이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6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는 전쟁에 또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서 왕위에 있은 지 1년 만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난 그 아들들 있잖아요. 다 또 왕족들을 자식들이 이미 다 죽었고 손주되는 이 사람들, 이 얘들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족들과 왕세자 다 죽입니다. 아달랴의 음모죠. 그래서 이제 아들인 아하시야도 1년 만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6대 왕이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달랴가 자기가 청권을 탈출을 합니다. 청권. 그래서 7대 왕에 등극을 합니다. 남유다의 7대 왕이 됩니다. 7대 왕이 되면서 그의 폭정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갈아엎고 산당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전부 다 폐지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온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폭정을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누구냐면은 1년 만에 죽은 아하시야 있잖아요. 6대 왕 아하시야의 누나, 큰 누나예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는 아하시야는 막내고 제일 큰 누나 뻘대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큰 누나가 여호사부앗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사부앗. 그러니까 아하시야 6번째 왕 아하시야의 제일 위의 누나예요. 여호사부앗이라는 말.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누이인데 이 누이의 남편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이 사람이 이제 아달랴의 폭정을 유다의 왕족들과 또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니까 이러다가는 남유다는 끝나고 북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먹히겠다 싶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 정말 경건하고 또 신앙심이 깊은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유인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왕의 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권을 탈출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왕족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를 세워서 혁명을 일으켜서 제거하고 왕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강화도령이라도 데려와가지고 허수아비라도 왕위로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신하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왕의 씨들을 전부 다 죽여요. 자기 아들, 손주들까지로 전부 다 죽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아스라는 아이. 요아스는 막 출생하자마자 이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이 아이까지 죽일까 싶어서 이 아이를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부죠. 나이가 많은 고모부예요. 나이가 많은 고모와 고모부가 이 아이를 빼돌려요. 그래서 왕궁에서 6년 동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6년 동안. 그를 보고 있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7살이 될 때입니다. 7살이 될 때 이 아이를 왕위로 옹립을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왕위로 옹립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여호야다, 고모부, 나이가 많은 고모부와 고모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무서운 폭정이 끝나고 이제는 왕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아이는 너무 어리잖아요. 7살짜리가 뭐 아무것도 정치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어떤 그 왕의 계보를 이었지만, 근데 나이가 많은 여호야다를 백성들이 신뢰를 했어요. 아달랴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왕위를 정상적으로 이제 왕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과 산당에 있는 모든 이방인 그 우상들 전부 다 밖으로 끌어내서 불살라 그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부셔버렸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내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법을 제정을 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여호야다가 이 모든 일을 개혁을 하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신앙을 완전히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얼마나 추앙을 받고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나이가 많아 130세가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여호야다가 죽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왕실의 묘에 안치를 한 겁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20명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요아스를 8대 왕에 옹립을 한 사람이에요. 이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여호야다를 왕실의 묘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부모의 영광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행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하는 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줬다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죽음을 보배롭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는 그의 그 죽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화롭고 또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했다 해서 왕실의 묘에 안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자,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자기를 지도해주는 그 스승이 없잖아요. 이제 여호야다도 많이 컸어요. 요아스도 많이 컸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정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아달랴가 했던
할머니가 했던 그 정치 그대로 다시 답습을 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또 번제단들 다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다시 섬겼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실의 묘에 묻혔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했더라면 다 잘했어요. 자, 주보에 봅시다. 주보에 보니까 왕실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몇 대 왕이냐면은 여기가 8대 왕이니까 8대 왕이 어디가 있어요? 왕실에 묻힌 쪽에 있어요? 묻히지 못한 쪽에 있어요? 묻히지 못한 쪽에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하게 되면 못 묻히겠다. 그렇습니다.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남유다 20명의 왕의 행적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야다는 제사장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훌륭한 공적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20명의 왕들 가운데 있어서 왕실의 묘가 있어요. 왕의 묘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쪽에 모셨다는 것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순서적으로 묻은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묻혔습니다. 누구일까요? 역대하 32장 33절을 펴고 얼른 말해보세요. 누가 가장 높은 곳에 묻혔을까? 역대하 32장 33절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얼른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왕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왕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해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가장 훌륭한 왕. 조선 시대에 왕이 총 27명이죠. 조선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임진왜란을 중심으로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나눕니다. 조선 전기의 삶과 조선 후기의 삶의 양식이 문화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전혀 다른 세계. 왕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은 그 왕위를 물려받지만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선 전기의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 4대 세종대왕. 그러면 조선 후기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정조. 그러면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세종대왕.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역사 깊은 얘기는 잘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얘기하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왕 중의 왕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좀 기절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가장 슬퍼했어요. 애도했어요. 우리는 큰 별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스승을 잃어버렸다. 당신이 떠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가장 큰 별을 잃었다라고 해서 정말 슬퍼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해서 애가를 지어서 헌정을 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헌정을 했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24, 25절에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역대하 3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누구 왕이에요? 요시야. 16대 요시야. 요시야 왕의 그 죽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퍼하고 애곡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왕의 죽음을 애도했어. 그래서 애가, 물론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에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나온 이 애가를 쓴 건 아니에요. 그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해서 쓴 애가는 지금까지 전래되지 않고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별도의 것인데 이렇게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참 슬퍼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분의 인물, 왕들과 우리가 세 분의 인물을 기억해야 될 사람은 첫째 히스기야 왕.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문구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묻혔고, 그 다음에 이 왕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누구 왕입니까? 요시야. 그 다음에 왕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에 묻힐 정도의 훌륭한 사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야다. 오늘 성경의 기록 본문의 말씀에 여호야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출생은 부모의 영광이지만 죽음은 나의 공적입니다. 나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상갓집을 봐서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왕들 중에서도 왕실의 묘에 묻힌 사람도 있거니와 묻히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사람보다도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바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잘 섬기다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는 다리를 싸매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시편 90편에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수고롭고 참 슬픔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